소명 1장 찬송 부르시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거룩한 주일 낮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말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다못해 지키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적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저 한가운데 와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한 마음들로 가득했음을 예배에 앞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늘 깨어있어서 십자가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 청원의 성도들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하여 주옵시고 공의와 정의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간이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으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복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옵나이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그의 기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잊혀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가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서로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원의 온 교우들에게 미치고 또 덮어지고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와 격려의 축복의 순기능 이외에도 또 하나의 역할을 이 인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인사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누가 왔나? 오늘 누가 안 왔나? 그걸 또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이 꽉 차게 되면 아마 그 기능은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될 건데 그렇게 그 기능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둘러봐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또 응답되어지고 축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옥 집사님이 한 2년 만에 교회를 또 오셨네요. 감사드려요. 오늘 예배 후에 또 그동안 못다한 정, 사랑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 중요한 제목이니까 한 번만 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 늘 제목 뒤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만은 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여러분 부디 아주 신신당부하건대 오늘 말씀의 은혜가 꼭 되셔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남자 집사님이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래처에 있는 사장님을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 양반이 성경의 얘기만 끄집어내려고 하면 미리 설레발을 치고 대화를 딴 데로 돌리는 바람에 전도할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낚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전도를 할 때에 성경 속에서 고기잡이가 무지무지 잘된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것으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베드로가 큰 쇠도로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던진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얘기를 좀 해주면 낚시를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좀 말씀에 눈을 좀 뜨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드디어 만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딴에는 열심히 정말 이 고기잡이의 대성공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게 원래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다 보면 어떤 날은 하나도 못 잡고 어떤 날은 아주 대박나게 잡는 날도 있어요. 그게 뭘 어쨌다고 그래요. 이날 이 사람은 뭐 밤새 못 잡았어도 아침에 대박이 났나 보지 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을 치다가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 그물에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무척 사랑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내 삶에도 이런 만선의 축복, 만선의 기쁨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정말 내 생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베드로가 대박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대박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풍성한 고기잡이의 결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축복의 메시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낚시꾼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이 그닥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기잡이 하다 보면 빈탕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고기들이 물려 올라오고 잡혀 올라오는 날도 있고요.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이덕화 씨가 낚시할 때에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왕포라고 그래요. 왕포 해변 바닷가. 어디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조기 낚시를 하는데 그 도시어부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몇 번 봤을 때에 어떤 때는 이덕화 씨가 큰 소리를 치면서 거기에 가면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팔로우미 나를 따라와 해갖고 그 출연자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빈탕 친 날도 있어요. 그죠? 빈탕이에요. 조기가 한 마리도 안 올라와요. 조기뿐만 아니라 망둥이 피레미까지도 안 올라오고. 그러나 어떤 날은 막 300마리, 400마리 신나게 잡아올리는 날도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성공한 성공담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기잡이에 성공해서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용기 있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대박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실은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에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데에 그 말씀을 이해하기만 하는 데에 또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내 삶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요 또는 심지어는 어느 종파에서는 신격화까지 하고 또는 베드로가 한 멋진 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위대하게 우리에게 남겨놓은 대단한 영적인 위인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깨닫고 본받을 만한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는 한 분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하신 그 모습이 되기 전 그야말로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 모든 것이 출발점에 있는 베드로의 출발선에서 보았을 때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를 띄워주거나 베드로의 영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거나 베드로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최초로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과 실천에 옮긴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산상수훈부터 시작하여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는 곳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해방을 행하여 주실 때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그 호숫가에 서서는 도저히 말씀을 전하실 수 없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또 듣기를 원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듣기를 원했지만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이전까지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베드로가 최초라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말씀의 완성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움직이는 걸로 완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은 비로소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시대가 다르고 그들이 받은 사명이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아온 모든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분들이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위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공통점이 뭐냐? 그분들은 다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의지했고 말씀을 쫓았고 말씀대로 행동해 옮긴 사람들이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의 소명은 그가 꾸는 꿈보다 훨씬 컸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이 열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네가 근거하고 있는, 내가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있는, 내가 삶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놔두고 너는 떠나라. 무엇만 의지하고 떠나느냐?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고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다.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비추었고 이끌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놀랍게도 나이 80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랑하는 자신의 동포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학식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따르는 수하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넘치는 힘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너는 일을 행하라.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훗날 표현하십니다. 둘씩 짝집어서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에 두 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무엇만 가지고 주님의 명령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너희는 가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무엇을 만나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작년 그리고 이어지는 올해 한국 교회는 탈탈 털렸어요. 아주 탈탈 다 털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자랑하던 건물들 소용없게 됐죠. 한국 교회가 자랑하던 각종 모임의 위대한 프로그램들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할 수 없어요. 뭘
모여야 부흥회를 하든지, 모여야 세미나를 하든지, 뭘 모여야 프로그램을 하든지, 일단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것이 교회의 힘이요, 이것이 교회의 파워요,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요 라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탈탈 털렸어. 아무것도 안 나갔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지난 지방회 때에 선교부 총무가 되셨어요. 선교부 총무가 되자마자 저한테 달려와가지고서는 하는 얘기가, 선교부 총무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선교부 총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매년 5월 달에 요한웨슬레 회심 기념일에 연합집회, 우리 주안지방 40개 교회가 모이는 연합집회 행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선교 행사, 해외 선교 행사, 그리고 이제 가을에 또 연합 부흥 집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선교부가 1년에 행사를 다 하고, 그동안에 수십 년 우리 주안지방이 몇십 년 이어져 내려오면서 전통으로 선교부가 하던 일들이 그건데,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어디 단기 선교 어디를 나가요? 연합 집회? 여러분 5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5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주안지방 연합 집회 마스크 쓰고라도 합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나도 여러분들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간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또 간다 그래 또 이런 정도인데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랑했던 그것들이 털린 거예요. 교회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했던 그것들이 털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는 말씀만 남았다. 이제는 말씀만 남았잖아요. 말씀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털어버리신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다른 걸 의지할 수 없으니 말씀만 의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말씀만 기대하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어떤 분이 위기는 곧 기회다. 다만 위험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맞은 위기,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몰려왔지만 그러나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의지하여 말씀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좁은 통로로 연결되어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원하는 말을 이룰 수 있는가를 오늘 통쾌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며, 말씀을 의지하며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가르치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에 시몬이 얘기를 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의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장사를 해라.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해라.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럼 나도 하지. 근데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는 말인가 애매하게 생각을 하셔서 참 말씀을 의지하고 싶지만 말씀을 의지하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어떤 행운이 있었다라고 또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그나마도 두 척밖에 없는 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른 배를 안 타시고 시몬의 배를 타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시몬 베드로가 무언가 남다른 어떤 남다른 특출함 속에서 행운도 따랐고 또 하나님의 예정도 따랐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에 말씀에 의지하는 것도 깊은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대로 행했음이 된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왜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겠느냐 아마 애매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개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탄 그거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며칠 전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느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정도로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까지 가서 장모님의 열병까지 고쳐주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두 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 시몬의 배였다. 여러분 같으면 모르는 사람 배에 타겠습니까? 아는 사람 배에 타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장모의 열병까지 고쳐주셨으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반색을 하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됐을 텐데 배가 필요해서 배에 올라타시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행운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는 사이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과 법하고 짝하고 살다가 주일날만 잠깐 와가지고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모습을 보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때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찾으실까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찾으실까요? 당연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필요의 의미를 어디에 부여하시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은 베드로와는 그러한 관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꼼짝없이 그 배가 점점 파도에 휩쓸려 멀어지면 조금 가까이 되고 또 너무 가까워서 기슭에 닿을 만하면 또 약간 떨어뜨리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고스란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 주여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어요. 사람은요, 배운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깊이 잘 배웠느냐에 따라서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하면 되나보다, 말씀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면 닫힌 것도 열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어떤 희망, 어떤 꿈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럭무럭 자리 잡고 있을 때 공교롭게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제까지 해봤으나 밤새도록 했으나 실패했었던 그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린 성공의 그물을 낼 수 있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면 여러분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토달지 마시고 또는 그 말씀에 대하여 반대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다 되리라고 하는 순수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면 불현듯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게 되면 베드로의 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만선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에게는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 맞아. 베드로한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를 알려주셨는데 우리한테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라, 말씀을 의지해서 일해라 하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좀 넓어요. 그 넓은 데서 깊은 데는 어디일까요?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 데일까요? 응? 베드로가 오랫동안 그 호수에서 고기잡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호수의 밑바닥을 훤히 꿰뚫고 있으니까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 베드로는 뻔히 알까요? 저도 인천 만석동 환수동 바닷가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그 바다에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잘 몰라요. 물론 물이 쫙 빠지고 나가면 여기 갯고랑이 있었구나, 아이고 여기는 뭐 평평하게 바위가 있었네 볼 수도 있지만 호수는 물이 빠질 일도 없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를 예수님이 찍어주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큰 고기가, 그것도 많은 고기가 얕은 데 있겠어요? 깊은 데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려고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던져야만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차별이 아니시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한 곳이 장소가 어디예요? 베드로의 뭐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소입니다. 고기 잡기 하는 베드로의 직장입니다. 베드로의 일터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왕에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시고 축복을 하시려면 그까지 어부가 완전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인데 고기 한번 많이 잡게 해주는 걸로 내가 엄청 축복했지 생색내실 게 아니라 차라리 베드로에게 물속에서 금덩어리를 던지게 하실 수는 없었나? 네? 어마어마하게 어린아이만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를 던지게 하셔서 그야말로 눈 튀어나오게 만들 수는 없으셨나? 어부가 고기 좀 많이 잡힌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축복이야? 이왕에 축복하시려면은 아예 베드로의 집 앞에 유전을 터뜨려서 그냥 설교 재벌이 되게 하시든지 이 정도로 축복하셔야 축복이지 어부가 고기 잡는 게 무슨 축복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잡게 해주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안 됐던 일이 되게 하셨느냐가 중요하다. 베드로의 일은 고기 잡는 일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 막히면 자기의 모든 수단과 노력과 방법을 다 했는데도 그 일을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막히고 답답하고 안 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해놨더니 그 닫힌 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 막힌 것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배였다. 여긴 베드로의 직장이었다. 베드로의 일터였다. 베드로의 생업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따로 마련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목사에게는 교회요, 여러분에게는 가정이요,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일터요, 여러분들의 직장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막혔고 답답했고 힘들었던 일들이 말씀에 의지한 그물에는 만선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른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덕담을 나눕시다. 우리 순종하셔서 형통하십시다. 네. 순종하셔서 형통하십시다. 형통하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처럼 여러분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시고 다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 모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필요할 때에 아마 모르는 사람의 배보다는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기꺼이 올라타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미 받은 말씀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들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있다면 은혜가 충만하여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번 확 질러주시는 불로 이번에는 말씀대로 한번 해봐. 이번에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뛰어들어 봐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쌀이 딱 떨어질 때 우리가 주여 정말 힘들고 애쓰고 내 나름대로 수단 방법을 다 해봐도 이 일이 막혔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두드려 보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문을 열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길로 가겠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때 그 걸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음이요. 그 걸음은 승리의 걸음이요. 기쁨의 걸음이요. 영광의 걸음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름대로 은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말씀만 남은 교회에서 말씀밖에 볼 것이 없는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까지 성장하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멋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주의를 허락하시고 기쁨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로 보호받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 뜨겁게 소중히 마련한 예물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 전에 올려 하나님이 귀한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때에 먼저는 쓰임새가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뜻을 감당하는 데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떼어 감추이거나 헛되게 허비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곳에 선한 물질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치고 섬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의지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오니 그 믿음이 복을 받게 하셔서 11조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입이 더욱더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복받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도록 이 땅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귀한 감사의 일들과 그들의 삶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전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내민 손길들이 오히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의 손길과 그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눕니다. 코로나 이제 우리 정혜미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백신이 드디어 이제 막 맞춰지고 있는데 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많은 일상이 이제 2년째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은 분명히 있으실 줄로 믿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또 우리를 더욱 귀하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까지 우리가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날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으로 믿음의 덕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매일 영상으로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묵상을 따라서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봄 대신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각 가정신방은 좀 불가할 것 같고요. 속회별로 교회에서만 속회별로 모여서 드리도록 대신방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속회의 대신방 모임 일정을 속회진흥부에서 속회진흥부장님께서 속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조정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지만 나눔과 섬김교회 선교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선교팀이 주관하여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힘이 되고 더 어려운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선교의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외에 또 광고 말씀 있으시면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른 소식이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은총 베푸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모든 손과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